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끝내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에 내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재앙들이 떠나가는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정도, 그렇죠?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죠. 구원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왜 은혜냐? 은혜란 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여러 불교, 천주교, 또 모슬렘교 그런 종교들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일반적인 종교들은 뭘 강조하냐면 그 사람의 행위, 노력,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또 착하게 바르게 살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불교는 뭘 강조하죠? 공덕을 강조합니다. 공덕. 천주교는요, 선행을 강조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법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시작이 뭐냐면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죄 용서를 얻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천주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사상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 왜 그러냐?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절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의 문제 해결 못해요. 저주의 배경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판, 지옥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요, 굳이 하나님이 왜 방법을 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되죠. 근데 인간의 힘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겁니다.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는 다릅니다.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이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즉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왜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까?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재 문제, 재앙, 저주, 실패 문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때부터 벌써 몇천 년 전부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실제 태어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아예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구원자가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법을 어길 수 있죠.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양심적으로 살다가도 실수로 뭐 잘못해가지고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평생을 법을 어기지 않고 선하게 살다가도 한순간 한 번 잘못해서 법을 어기면요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전과자가 됩니다.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록이 남아요. 그럼 취업도 잘 못합니다. 왜요? 기록이 남는다니까요. 그게 법이라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의 형벌이 뭡니까? 심판과 지옥입니다. 우리 보통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지금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앞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가지고 오늘 이 예언교회 오시기까지 오전에 한 대여섯 시간 되겠죠? 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죄를 얼만큼 지었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생각도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왜 성경은 탐심, 욕심도 죄다. 탐욕, 죄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를 못 받아서 가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못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죄 용서 받으면요. 죄 문제 해결 받으면 지옥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즉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불신자든 신자든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여기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보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예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 왜 다닙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예를 그분 표현대로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교회 왜 다닙니까? 남은 여생 그냥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쓰고 마음껏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즉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생명. 즉 뭐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값으로. 우리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 법 어긴 게 해결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죄 문제 해결 받으면 심판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해가지고 사채를 땡겼었어요. 한 10억 정도 썼습니다. 그 매달 이자가 얼마 나올까요? 은행하고 다르겠죠.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전화 오죠. 무슨 전화입니까? 예, 갚으라. 처음에 말로 하다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력 행사가 나옵니다. 그래도 안 갚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 집에 빨간 차 딱지가 다 붙습니다. 그때부터 협박, 공갈 다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화벨만 울려도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평생 못 갚아요. 이자만 갚아도 원금은 놔두고 이자 갚는데 평생을 보내야 된다니까. 그게 빚쟁이입니다.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천사 같은 사람이 자기 이름도 안 알려주면서 전화 한 통 와가지고 오늘 내가 당신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계좌번호 불러라. 보이시피싱 아닙니다. 계좌번호 불러줬는데 진짜 다음날 10억이 입금됐어요. 빚 다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전화가 와도 마음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안 떨리죠. 왜? 빚 다 갚았어요. 빚 없어요. 10억 다 갚았습니다. 밤에 편히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죠. 왜? 다 갚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성철 스님의 이 발에 뗀 그 때만큼도 못 따라갑니다. 그분은 평생 옷 한 벌로 산에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열반송이 뭐냐면요, 죽기 직전에 남기는 유언 같은 그런 겁니다. 그 열반송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성철 스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가 얼만큼 많다고요? 수미산보다 더 높다. 수미산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10배가 높다는 불교의 산입니다.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남녀 무리들을 지옥불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불로 떨어진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래서 제 용서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죽어야 돼요. 저 값을. 원래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죄가 없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분,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송하지만 석가 훌륭하지만 죄인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인도의 왕의 아들입니다. 사람이죠. 그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죄를 덮어 써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가 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 나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믿음으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다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높고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왜 은혜냐?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절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뭐 한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나를, 죄인이죠?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언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나를 먼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즉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선지자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십니다. 절대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어떤 이분이 태권도 사범,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때 어느 정도로 방황했느냐, 너무 인생에 소망이 없고 낙이 없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한 3개월 동안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총알 택시를 탔다. 여기 뭐 서울에서 저 안양으로 가는 총알 택시가요, 타면요 시속 기본이 150km 달립니다. 그걸 밤마다 타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거 타서 죽으려고. 150km 나가다 사고 나버리면 죽어버리면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 끊기가 힘드니까 총알 택시를 탄 거예요. 어쨌든 사고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3개월 동안 타고 다녔다는,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직접 운전대 잡고 한남대교 그 앞에 보면 약간 이 가로수 이 큰 이 설치막이 있습니다. 거기를 몇 번 들이박으려고. 참 신기하죠. 그때마다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대요. 평소에 그렇게 전화 안 하던 와이프가 그 마음 먹고 이제 악셀레터 밟고 막 돌진하려고 하는데 두세 번 그때마다 전화가 왔대요, 와이프한테. 그냥 당신 괜찮냐고, 당신 뭐하냐고. 평소에 전혀 그런 안부 전화한 사이가 아니래요. 왜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분이 뭘 몰랐던 거죠?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써 보십시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 사주팔자 못 빠져나와요.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종교, 철학, 선행, 공덕, 불교에서 말하는 108배 매일 해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주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수능하고 상관이 아마 여러분 자녀 중에서 친척 중에서 수능 보는 학생들 많잖아요. 이맘때만 되면요, 저 대구 팔공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 팔공산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큰 바위예요. 우리 보통 갓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바위가 크게 돼 있습니다. 꼭 갓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높은 산을요, 진짜 막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그 높은 산을 올라와가지고요, 그 갓바위 밑에 보면 평평한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벽에 엎드립니다. 빌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잘못된 길인 거죠. 틀린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다.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 제사장이란 말은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어제 막 토요일날 늦게까지 술 퍼마시고 어제 저녁에 막 와이프랑 한바탕 싸우고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죄인 안 됩니다. 그 죄는 뭐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뭐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원죄. 하나님 떠나 있는 거. 그게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뭐죠? 의인입니다. 왜?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왕입니다. 왕. 결국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자녀 후대,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이 사단. 그리고 마귀, 귀신, 악한 영들. 이 존재가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무너뜨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 존재를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을 내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 직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 있습니다.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불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그리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 비싸게 돈 주고 사도요, 그 기능을 다 모르면 못 쓰는 거죠.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죠. 아는 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물론 성경은 수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알기 쉽게 딱 요약을 해보니까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그 축복이 정리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의 예주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공기처럼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원교회도 성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아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게 보혜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은 그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다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요,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니면 뭐 장기를 하나 떼놓더라도 무슨 수를 썼더라도 도와주겠죠. 왜?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모른 척할 부모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 어떨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 그리고 이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존재, 이 사단이 이제 우리의 대적이거든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적이 아니었죠.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근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은 우리의 대적자가 된 거죠.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사단은 절대 다른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재산이 수천억 원 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콧방귀 낍니다. 사단은 그런 거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사단이 뭘 무서워하느냐? 자기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과 흑암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사. 천사는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천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동행하고, 그게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경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비록 육신은 이 땅에 강서구에, 양천구에, 동작구에,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말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천국 열람에 딱 등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딱 천국 들어가면요, 바로 여러분 이름 석자가 딱 앞에 떠 있습니다. 입장 가능. 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 근데 예수 영접 안 하면요, 어떻게 하다가 천국 갔어. 문 앞에 아무리 내 이름 쳐넣어도, 이름을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해 넣어도 이름이 안 떠. 이름 안 뜨면 어떻게 됩니까? 문 안 열립니다. 거기서 아무리 두드리고 뭐 다 해봐도 절대 문 안 열려. 천국 문 안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시민, 하늘나라 백성, 당연히 천국 가죠. 천국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증인이라는 것은 왜 나를,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왜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 부모님, 친척, 지인들,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여러분을 특별히 먼저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살릴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인.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자녀라는 이 신분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확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건드리냐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막 사기꾼들, 제가 사기꾼들 주로 초범은 잘 못 봤습니다. 주로 사기꾼들이 보니까 다 사기 전과 7범, 8범, 10몇 범,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죠. 이 사기꾼들이요, 누구한테 사기를 칠까요? 눈 막 부릅떠가지고요, 막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 아예 사기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아무리 사탕 발리만 해도 시도 안 먹힐 거거든요. 근데 누굴 건드릴까요? 딱 보니까 멍하게 있거나 눈에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요런 사람들은요 딱 쉽게 말하면 아이고 밥 되겠다, 요런 사람 딱 접근해가지고요 살살살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럼요 금방 넘어와버리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예수가 누군지, 이런 헷갈리는 사람을요 사단이 확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신하라, 깨어라,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하죠? 구원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보여보십시오. 아니 뭐 내보십시오. 뭐 증거물을 내든지 확인증을 내든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은 거. 아이 나는 아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알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이단들이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몇 날,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이거 확실히 대답 안 하면요, 당신 구원 못 받았다고. 이렇게 속입니다, 구원받은. 구원은 날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즉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 못합니다. 고백 못합니다.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왜? 불신자들 속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짓고 싸우고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가장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자녀가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을 잘 못 봤어. 완전 망쳤어. 그 재수해야 돼. 아니 재수가 아니라 3수 4수 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호적에서 뺍니까? 예? 대학 못 갔다고 해서 호적에서 뺍니까? 사고 쳤다고 해서 호적에서 뺍니까? 효도 안 한다고 해외 관광 안 보내준다고 용돈 안 준다고 생일 선물 안 사준다고 호적에서 뺍니까? 아니요. 한번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은요 죽을 때까지 내 자식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안 바뀝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내 힘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게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야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고 이게 뭐냐면 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축복의 증거잖아요. 이거 싹 다 놔두고 끝까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요. 그런 말 팔방미인은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다고. 왜? 지가 다 하니까. 그러다 결국 제풀에 지가 지칩니다. 나중에 힘들다 어렵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실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했던 거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뛰어나다요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50 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150 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네스북에 기재가 됩니다. 세계 인재 IQ 그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150 이상 겪은 사람 두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의 천재죠, 천재. 그럼 여러분이 IQ가 150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IQ가 얼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IQ가 저도 잘 모르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전 세계 75억 인구. 그쵸? 보다 합친 것보다 많겠죠. 왜? 이 모든 걸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플러스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있죠. 천사, 사단, 이 모든 존재보다 더 뛰어나시겠죠.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최소한 많습니다. IQ가. 그러면 150 안 되는 IQ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IQ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누구 따라가는 게 편할까요? 그쵸? 금방 답이 나오죠. 근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막 문제 생기고 사건 터지면요 또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했던 대로 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계속 실패한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 삶이 안 풀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요, 우리를 완벽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가족 중에서 목사님, 내가 이 예원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새가족 이제 교육도 마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집에 문제가 있고 남편한테 문제 있고 자식한테 문제 있고 건강에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문제 있던 것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고 너무 잘 풀릴 거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없던 문제, 그동안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요 막 터집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승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문제도 주시지만은 그 시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답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즉 결론은 뭡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남편의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어둡죠. 아니 터널 안에 당연히 어둡죠. 근데 그 터널이 막 400km, 500km, 1000km까지 갑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긴 터널이 10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밝은 세상과 빛이 있다니까요. 잠시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잠시 문제 겪을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해버리면요,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이 망한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망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마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곧 망할 것 같고, 내가 곧 실패할 것 같고, 내가 곧 막 쓰러질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 사죄란 말은 죄 용서 받았다는 겁니다. 죄 문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왜?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죄는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한 사죄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이 축복, 여러분 저희 예원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축복만 누리면 돼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확신 가지고 가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예원교회에서 또 예배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 것으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확신, 그렇죠?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영접해도요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지난주에 영접했거든요. 오늘 근데 또 한 주간 살면서 서로 싸우고 막 문제 터지고 험한 세상 살면서 또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접은 실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내 안에 고백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서 소리 내어서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